할렐루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또한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늘 우리가 감직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슬픈 일들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또 경제 지표도 참으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참 우리가 근심 속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또 지난 주간에 또 우리 나로호가 또 창공을 향하여 우주 궤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없는 희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결국 조그만 고무링 하나가 부속품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로호가 또 이렇게 발사하는데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더 무겁습니다. 좀 잘 발사되어 가지고 궤도에 올라가는 창공을 향하여 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나로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분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 이 나로호가 또 잘 이렇게 발사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또 국제적으로 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하나 있다면 이 가요계의 이 싸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지금 2위로 연속 지금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가요 대행진에 나가서 그냥 한 2위 정도 하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요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싸이라고 하는 이 가수로 인해 가지고 뭐 이 노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약 6억, 7억 가까이의 사람들이 다운해서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싸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전 세계적인 그런 가수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나마 우리 생활 속에서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가수들이 더 많이 국위선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또한 기도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이 10장 전체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더없이 무거운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 10장의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뭔가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애매한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 속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한 젊은 부자가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가왔지만 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 속에 제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 또한 더없이 마음 한구석에 참으로 무겁고 섭섭한 그런 마음이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젊은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10장을 이어지는 또 지난주까지 지금 4주째 계속 10장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또한 우리가 말씀 보면 예수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누가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12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갈 것이냐 이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실 텐데 왕위로 오를 텐데 메시아로 등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권력의 오른편에 좌편에 권력의 가장 노른자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 속에서 12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높다느니?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더없이 무겁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더없이 이러한 무거운 예수님 마음을 기쁨을 안겨주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도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앞에 더 없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바디메오는 자기의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루는 모습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림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해주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알아라고 오늘 본문 47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저랑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들으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목을 축이고 잠깐 쉬었다가 이 여리고 성문을 나가는 그 길목에 이때에 시각장애자인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가 그 순간을 기회를 놓칠세라 목청 돋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주님을 칭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의 성이 김씨가 제일 맞는 것처럼 뭐 철수 또 여자 이름 제일 많은 게 뭐죠? 영희 보편적인 말이죠. 교과서에 많이 나왔으니까 철수, 영희 이런 이야기가 많고 요즘은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도 어디에 사는 예수냐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부르던 이름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지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7절을 시작할 때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표현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에 대한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아주 좀 비하시키는 그런 좀 사람을 나름대로 약간 경멸과 편견을 가지고 부르는 지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서울 수도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이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이 나사렛은 아주 그 지방 꼴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출신 촌사람 이 예수가 그리 대단하냐 이런 식으로 나다나엘이 표현한 거죠. 이런 어떤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지칭이 어떤 존경의 또 어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촌사람 예수 이 정도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아마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지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바라볼 때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 35장 5절 이하로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또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고 벙어리여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희망이 샘솟고 슬픔의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뜨겠지
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막상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귀를 쫑긋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가슴을 벅차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 누구보다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경에 있어서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은 아마 그의 심리 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나는 눈을 뜰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에 서로 치유 기도하면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서로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하고 손을 대고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평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조유리 집사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그냥 엄청 그냥 열정적인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조유리 집사님은 앞에 눈이 잘 보이잖아요. 성경도 잘 볼 수 없고 또 글을 잘 그릴 수 없는 사람들도 가까이 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 시각이 아주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날짜를 두고 또 좋은 의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짓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와 같은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때에 예수님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또 여자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아준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큰 두 가지 복을 안겨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그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역사.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200도 행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주님을 아는 만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스마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통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핸드폰이 기능만 알면은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 보니까 다운하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가 다 나와요. 네.
뭐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외국 사람하고 뭐 막힘이 있으면은 제가 한국말 하면 다 영어로 다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나와요. 심지어 요즘은 이 맹인들도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글씨가 있어도 이걸 딱 갖다 대면은 맹인들을 위한 이 앱을 이래서 실행하면은 글씨를 다 읽어준다.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기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그 성경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또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8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시합니다.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 구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는 길에 가로막는 거짓 소경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가로막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주님께 더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봐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저 그냥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아시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것,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냥 속삭이듯이 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갈급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조지 물러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과들을 거느리면서 주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기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조지 뮬러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그가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는데 그가 일평생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였습니다. 이 5명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무슨 속된 말로 소꿉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친구를 놓고 그는 일평생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의 태신자 해가지고 이제 5명을 이름을 지었죠. 우리로 말하면 7명 이름 지은 터인데 이 조지 뮬러 목사는 어릴 때 이 5명의 그 친구를 꼭 전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5명의 이름을 찍어놓고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지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52년 동안 기도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가 기도하고 그의 삶에 이제 마감되어가는 그쯤에도 아직 2명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었고 그가 이제 임종할 점이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교회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할 때에 이 마지막 설교하던 그날에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52년 동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 명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명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살아있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장례식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믿지 않았던 이 친구가 이 장례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평생도록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는데 한 가지 응답받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참석하신 그 친구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했다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은 평생에 일평생을 다니면서 영국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품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태신자 우리 7명의 전도 대상 여러분 적어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해보고 2년도 해봐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적으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생명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주님 앞에 더 없는 기쁨을 드리는 이 가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더 없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2절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간과하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아는 대로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그 앓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사람들이 그냥 창피하더라도 체면 무릅쓰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에 더없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오신 주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셨겠죠?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더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눈이 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보면 5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곧 어떻게 돼요? 보게 되었다. 자, 보게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대단하냐?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 문둥병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지만 9명은 나음을 받았어요.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곁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 더 없는 그 누구보다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돈의 욕심에 팔려서 결국에는 근심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제갈길로 가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다시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으니까 주님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갈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모습입니까? 그 누구 이야기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가운데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을 끝까지 쫓아나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이 바디메오 같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친구를 사귀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함께 했던 그 친구, 문제 해결되니까 가버리는 친구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그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복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바디메오 같은 삶으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기쁨 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